우리는 삶을 살면서 두 번의 큰 변화를 맞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서 이제 성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성년에서 노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성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학교도 다니고 이런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해서 성년이 되지요. 근데 성년에서 이제 노인이 되는 그런 미래는 사실은 별로 준비하지 않고 노인이라는 나이를 먹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준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하면 사실 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됐었죠. 그러나 이제는 은퇴를 하고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의 한국 인구가 17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2020년에 지금 우리가 10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21,411명이나 됩니다. 12배가 넘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훨씬 더 많은 그런 100세 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전 특별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대하는 수명, 이런 나이는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기대 수명,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나이는 늘어나는데 노란색이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몸이 불편한 상태로, 아픈 상태로,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요양시설 같은 데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70세 은퇴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의 나이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40부터 70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앞으로 시간이 그만큼이 더 남은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아프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이 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힘들게 마무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니어 어떤 기획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는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을 보시면 정말 좀 안 됐다.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큰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얼마나 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동안 우리가 수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것 같다. 건강한 우리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특별히 저는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노래방도 다니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잘 쉬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런 삶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건 한두 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면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은퇴하고 난 그 긴 기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가 또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우리가 모두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나이 든 분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바른 목표, 길을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도서라는 책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너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디도,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라는 후배에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꼭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 바른이라는 말은 히기아노이, 이런 말은 하이진, 이게 뭐냐면 이제 건강한, 그 다음에 아주 온전한, 위생적인, 온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이 사람들을 아주 건강하고 또 온전하고 아주 바른 이런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대부분 교리를 생각합니다. 교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이런 교리적인 것들의 틀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나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것의 틀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비스 콥스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기독교를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이 믿음의, 신앙의 시대과 영어로는 faith와 이 believe라는 두 개가 다른데, 우리는 똑같이 이게 믿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앙 시대와 어떤 믿음 시대를 나눴어요. 신앙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교리가 없었어요. 이게 3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4세기가 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삼위일체가 맞느냐 틀리느냐, 또 어떤 그림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죽는 일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교리가 사용이 된 것이. 여러분,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 아주 여러분 기준이죠. 그렇지만 그거에 우리가 매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어쩌든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럼 내가 지금 바른 교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금주에 읽은 아티클 중에 하나가 조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숲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 빌딩이 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숲은 어떻습니까? 숲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동물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지나가던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는데, 빌딩은 어떻게 됩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죠. 다 빌딩을 해가지고 거기 공간에 갇혀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확장도 못 해가지고. 숲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자연스럽게, 그죠? 모든 사람을 품고 와서 쉬게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숲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느냐? 숲이 되는 거죠. 숲. 담을 쌓아가지고 못 오게 막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고 자연스럽게 그 확장이 되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숲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빌딩이 돼서 그냥 담을 쌓고
그냥 내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인가?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바르게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단지 그냥 좋은 교리, 뭐 이렇게 어떤 방향,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게 건강하고 이게 온전한 교리, 온전한 교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것이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고 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자라가고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이 이렇게 교리의 틀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해지고 있어. 나는 예수님의 바른 교훈의 삶을 살고 있어. 어떻게 내 자신이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꽃이 있어야 꽃이 보인다.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꽃들 보셨습니까? 예, 꽃이 예쁘게 많이 폈잖아요. 여러분 오시면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변에 보면 꽃이 많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저쪽에는 빨간 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가시면서 보십시오.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죠? 내 속에 꽃이 있어야 꽃이 보인다. 몰라서 못 보고, 그것이 없어서 못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른 교훈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이 있는 것이 확인되느냐? 너를 볼 때 그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을 볼 때마다 더 사랑스럽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그렇게 더 큰 사랑으로 자꾸 보아지는 사람으로 내가 되어져 가고 있다. 사랑이 보인다. 그러면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나는 바른 교훈,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내 자신이 건강한 삶,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사랑이 많아져서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 너는 이래서 좋구나. 너는 저래서 좋구나. 난 너를 사랑한다. 참 네 안에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 바른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내가 서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오늘 읽은 본문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뒤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는 모함하지 않고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중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나이 든 남자나 여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모두가 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중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의 감정과 마음과 이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참 문제 중에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가 많다는 거예요. 화. 그렇죠? 근데 화가 왜 많으냐면은 그냥 좀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참아야 된다. 이게 너무 우리가 그죠? 오랫동안 배운 것이죠. 그래서 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참고 견디고 희생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막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납니다. 아픈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것이, 무조건 견디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중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무조건 참고 있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참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자이 하버드 대학에서 좋은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5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에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내 감정을 내가 좀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내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프구나, 힘들구나, 슬프구나,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또 뭐냐면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는 늘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또 어떻게, 이것 때문에 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라.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냥 기다리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제일 합니까? 나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아는데 말도 안 하면서 왜 그걸 몰라?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단호하게 친절하며 싫은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아픔을 먼저 알아라.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인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먼저 눈치를 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잘 돌보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섭섭하구나, 이런 걸 먼저 알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을 절제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제 있게. 나 힘들어, 신경질 내고 물건 던지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다, 절제 있게. 여러분, 품위 있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 이거 못해, 이걸 할 수 없어, 이만큼은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리고 품위 있게 이거 못한다고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거기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더 이렇게 막 그냥 교만하게 그냥 이게 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 줬으면 좋겠다. 용기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용기 있게.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누가 알아주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용기 있게 그 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셀프 컨트롤, 신중한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제 있게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겸손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용기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내 자신의 품격이, 인격이 당당하면서도 정당하게 이렇게 내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이런 어른이 되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돌보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맨날 아픈데, 내가 맨날 힘든데, 나도 쪼들리는데 그 누구를 돕고 누구를 올바로 이렇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을 잘 돌볼 때 내가 능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며. 나이가 든다는 건 사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내린 결론들이 무엇입니까? 살아보니 다 하나님 손에 있더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래저래 바등바등 거리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손에 없더라. 이 밖에 없더라. 뭐 우리가 뭐 해봤자 그게 그거더라.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포기하고 살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다가 맞추고. 여러분 주보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미완성도 괜찮다. 이 자리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가 지금 참 좋아지고 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몸이 있는 지금과 내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은 지금을 만족하고 지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다 같이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 설교는 빨리 안 끝마치나?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어야 되는데, 텔레비에 오늘 뭐 할 건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을 살 수 모르는 사람, 지금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살고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여기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다. 이 상황을 주었다. 그래서 난 지금 이 시간을 즐긴다. 이 시간에 감사한다. 이 시간에 만족한다. 이게 지금을 사는 신앙이네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무슨 몇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고, 뭐 1년에 뭐 아파트가 몇 억씩 오르고, 뭐 명품 가게는 아침부터 줄을 쓴다고, 뭐 이런 세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도 몇 없습니다. 예. 여러분, 몇천 원 주면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진료받고, 그것도 좋은, 여러분 최신 장비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렇게 진료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좀 잘 못 사신다 그래도 집에 가면 웬만한 평면 텔레비 다 있고, 냉장고 웬만한 크기 다 있고, 여러분 물만 틀면 깨끗한 물들이 나와서, 또 물로 어떻게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야단이지 않습니까? 야단. 여러분,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만족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지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어떤 힘든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준비해 놨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그동안 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수고들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 어때요? 살아보니 괜찮더라. 살아보니 괜찮더라. 우리나라, 제가 뭐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20년이나 외국에 있었잖아요.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우리나라 경기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경기가 최악이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올 때마다 놀라요. 어떻게 풍요롭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살아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와보니까 괜찮더라. 걱정하지 말라. 너 잘하고 있는 거다. 너 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기도하고 도와줄게. 이게 어른, 나이가 드시거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밖에 할 게 또 없잖아요.
우리 또 젊은 사람들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한다, 애쓴다.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선한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늙은 여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건 늙은 여자나 늙은 남자나 다 이렇게 이런 성품들과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어떤 걸 가르치라고 그럽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사위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딸에게,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히 돌보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지내십니까?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친절하십니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정말로 존중하시면서 지내십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라.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가 그죠? 옆으로 이렇게 막 가면서 너 똑바로 가, 똑바로 가, 아무리 해도 그 개는 못 알아듣습니다. 똑바로 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딸들은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 합니다. 아들은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엄마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딸들은 아버지 같은 남편은 안 만나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네 아버지 같은 사람만 만나지 마라, 뭐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을 만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보니까, 계속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친근해지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편한 거예요. 혹시 이제 딸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이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거다.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엄마 같은 그런 며느리를 맡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르치지, 뭐 특별히 가르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만나서 이 사람 왠지 모르게 친근함을 느껴요, 그죠?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많이 보았던 엄마 아빠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 삶으로 그냥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선생이 되어져 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한 걸음 먼저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다 선생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늘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법이에요. 말하는 법. 제가 김창옥이라는 소통 전문 강사가 있는데 이분 강의를 잘 들어요. 이분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간. 조금 심할 때는 말종. 보통 인간 말종이라고 부르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님 술에다가 도박에다가 막 그냥 아주 힘든 가정 속에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환경을 잘 극복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좋은 가정을 꾸미기 위한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있고 또 그런 강의를 하러 다니세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자기는 생각하느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을 예쁘게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어요. 근데 어제 안 다쳤어? 괜찮아? 하는 가정과, 그래 다 깨라. 내가 뭐라 했노? 그래. 덤벙대더만. 그래 또 깼나? 여러분, 어느 집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말하는 법을 안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말하는 것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느 때 보면 우리 애들이 나 따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것들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갑니다. 아내가 보라색하고 핑크색을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이래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옷 사러 잘 안 가는 편인데, 혹 가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뻐요, 저거 예뻐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살 거가? 대부분 안 사고 그냥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좀 미안하고 좀 창피하거든요. 니 진짜 살 끼가? 뭐 이래 물어봅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낮아서 그래도 이제 두 개 다 예쁘네, 이 정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관심이 없다.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가 가서 보라색이 예뻐요, 핑크색이 예뻐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라색은 품위가 있어 보여서 좋고 핑크색은 젊어 보여서 좋네.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색은 품위가 있어서 좋고 핑크색은 젊어 보여서 좋네. 정답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외우시고, 혹시 어디 가셔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찬스다. 지금 배운 대로 써먹어야 되겠다. 괜히 어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아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할까?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애쓰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뭔가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습관이 원래는 안 바뀌진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애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김수환 주기원께서 사람의 죽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모는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살면서 삶의 방향을 잃게 되면 그때 하늘의 별,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타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면서 삶의 방향을 보고, 그렇죠? 그 삶의 방향을 잡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런 스타가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 부모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 자녀들이 언젠가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있어, 그걸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잘 못했는데 애쓰셨어, 힘드셨는데 노력했어, 어색했는데도 애를 쓰셨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쓴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멋진 그런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